오늘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한남대 오메가교회, 또 전주 오메가교회, 또 서울 오메가 외부 식구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 현장에서의 그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일 설교는 우리 전주 오메가교회 담당이신 송진수 목사님께서 여기 오셔서 말씀을 증거할 겁니다. 그래서 전주 오메가교회 식구들 송 목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밤낮으로 경비병을 세우라라는 제목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성벽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시작한 일은 아무런 반대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도 반대자들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외부에서 공격이 시작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점점 되어가자 불평의 목소리가 또 내부에서 터져 나옵니다. 이게 가장 큰 아픔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내부에서의 또 불평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픔이고 이게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렵고 쉽고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지 이게 어려운 일인가 그리고 쉬운 일인가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쉬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해야 되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이것이 교회가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외부의 공격과 또 조롱이 시작됩니다. 먼저 저는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방해하는 사탄의 전략, 외부의 공격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며 몹시 분개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며 그의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유다 사람 약골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 성벽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이냐? 다 버린 돌들을 완성 복구하겠다는 말이냐? 그 곁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맞장구 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건축하든 여우라도 한 마리가 올라가면 그 돌 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아멘. 아멘. 이 성벽을 쌓는 것에 반대 주도자가 있습니다. 산발랏이라는 사람인데요. 산발랏은 왜 이렇게 성벽 쌓는 것에 대해서 분개했을까요?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있었는데 그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쌓으려고 하니까 이제 자기의 지배력이 약화될 것을 염두했습니다. 성벽은 성 안에 있는 것과 성 밖에 있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을 쌓는다는 것은 더 이상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랏의 지배력을 받지 않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산발랏은 분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전에 10년 전에 에스라가 와서 그 스룹바벨이 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때도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와서 성벽을 쌓으려고 했을 때 실패했습니다만 그때 말씀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말씀 운동도 괜찮았습니다. 성전 세우는 것, 말씀 운동도 다 야훼에 대한
신앙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그냥 그렇게 별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정치적인 일이고 어떠한 지배력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산발랏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발랏이 주도했다면 그 주도한 사람들의 옆에서 맞장구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둠의 영들이 일하는 방식을 가만히 보면 저한테는 주님이 한 두 가지 확실한 은사를 주셨는데 믿음의 은사와 영 분별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 마지막 때 믿음의 은사와 영 분별의 은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리더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것을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산발랏이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깃발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보면 그 옆에서 맞장구 치는 사람이 있어요. 깐족거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더 얄미워. 보세요. 3절 말씀에 그 곁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맞장구 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건축하든 여우라도 한 마리 올라가면 그 돌 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외부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외부의 공격은 조롱과 비아냥거림으로 시작합니다. 조롱과 비아냥거림.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영이 보여요. 그 사람의 말의 뉘앙스와 말의 톤을 보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이 보여요. 이 도비야가 맞장구 치면서 이렇게 여우가 한 마리라도 올라가면 성벽이 허물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근데 그 전에 깃발을 든 반대자가 딱 일어납니다. 또 옆에서 맞장구 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막 기도하면서 뚫어내잖아요. 근데 또 뒤에 보면 그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더 규합합니다.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다시 공격합니다. 자, 이 산발락과 도비야의 이 비아냥거림과 조롱 앞에 4절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포로가 돼 남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을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 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그들은 우리 앞에서 주의 얼굴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아멘. 아멘. 느헤미야가 이 반대하는 자들에게 감정적으로 대처하진 않습니다. 참 지혜로운 처사이죠. 감정적으로 멱살 잡고 험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가만히 돌이켜 보면 이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가 또 와도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벽을 쌓는 일은 느헤미야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기도로 시작하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로 대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4절 말씀에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포로가 되어 남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을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 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그들은 우리 앞에서 주의 얼굴에 욕을 퍼부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니까 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으로 말씀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저들이 남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시고 포로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주 앞에서 지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주님 본때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할까요? 이 일은 내 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 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더욱 분개하면서 저들의 저주를 임할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믿음은 뭐였냐면요, 성벽이 내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5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은 우리 앞에서 주의 얼굴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주의 얼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얼굴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방해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사람들에 대한 비아냥거림과 조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었어요. 이것이 느헤미야가 인식하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메가 교회 센터처치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주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에 대한 인식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23 비전 위회 가운데 이 믿음이 부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황성은 목사의 일이 아니에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에게 맡기신 중요한 사역일 뿐이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주의 얼굴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인식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수행하는 자들이다. 시편 3편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모든 원수들의 턱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숴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의 장르 가운데 탄원시라는 게 있어요. 탄원시. 고통을 당하는 사람, 시편 저자가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면서 대적자들을 처단하려고 하는, 대적자들에게 주님 보응해 주십시오,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탄원시가 있습니다. 이 원수들의 턱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숴주소서. 근데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해야지 이런 기도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탄원시 저자들의 대부분의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믿음의 선전포고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이 기도, 주의 얼굴에 욕설을 부어부었습니다. 이 인식함이 탄원시 저자들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직접 멱살 잡고 막 해야 됩니까? 그러나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빠져서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시작도 기도로 시작하고 지금 어려움이 시작되자 또 기도로 주님께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6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열심히 일한 결과 우리는 성벽 전체를 절반 높이까지 복구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물론 어제 뭡니까? 드고아 사람들의 귀족들은 협조하지 않았어요. 팔짱 끼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꼭 있습니다. 팔짱 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마음을 다해서 성벽 재건을 했는데 절반까지 쌓았다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벽 높이가 12m였대요. 그러면 6m까지는 쌓은 겁니다. 6m의 성벽을 이제 전반적으로 쌓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어둠의 영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뭐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둠의 영들은 그냥 물러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력을 규합해서 다시 한번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복원돼 허물어진 부분들이 점점 메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아멘.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함께 음모를 꾸미고 예루살렘에 와서 싸우고 회방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자, 7절 말씀에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동서남북에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중심이 되어서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음모를 꾸미고 회방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선동하게 됩니다. 반대자들을 규합하면서 세력화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박수 쳐주지 않아요. 환호성 해주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할 때 반대자들은 존재하죠.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어둠의 영들에 있는 사람들, 붙잡혀 있는 사람들 감정적으로 대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정심 이사야 말씀을 보면 평정심을 계속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 힘 빠지게 해도 평정심, 비아냥거려도 평정심, 음모를 꾸며도 평정심. 직접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저는 이번 성전 건축을 할 때 우리 2023 비전 위원들이 딱 있는데 그 때에 따라서는 디자인이나 또 이제 예배팀의 팀장들, 또 미디어팀 팀장들, 또 뭡니까? 또 중보팀의 팀장들, 골든브릿지 외국인 사역의 팀장들 이런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우리 교회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 예배팀에 살 때 가령 그 제가 미국에 투어할 때 보니까 예배팀이 있는데 예배팀에 연습실이 있는데 연습실을 그냥 연습실로만 꾸미는 게 아니라 연습실에서 칸막이 딱 해놓고 믹싱까지 하고 마스터링까지 다 해버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딱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예배팀끼리 같이 쉐어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칸을 많이 만들어 놓는데 거기 딱 보니까 벽 하나 터서 이쪽에는 믹싱룸 만들어 놓고 마스터링 만들어 놓고 여기서 평상시에는 예배팀 연습도 하고 또 음악을 만들 때는 바로 그 믹싱하고 녹음할 수 있는 또 미디어 팀들을 우리가 불러들여서 미디어 팀의 아이디어를 듣고 조명팀의 아이디어를 듣고 기능적으로 예전에 전통적인 교회는 어떤 거였습니까? 당회실이 있어요. 당회실. 그렇죠. 당회실 일주일에 한 번 써. 1시간. 당회실 딱 칸이 있어. 그럼 거기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그냥 무슨 실이 많잖아요. 기능적으로 사역 중심적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를 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받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그냥 앞에 안 나타나고 뒤에서 계속 있을 거고 그 성전을 지을 때에도 설계를 할 때에도 제가 막 이렇게 앞에 나가서 막 하는 게 아니라 비전 위원들 불러 모아서 멘토링하고 요거 담당은 당신이 하십시오. 요거는 당신이 하십시오. 요거 이렇게 하시고 보고하고 반대자들이 있으면 내가 막 나타나서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이렇게. 나는 기도할 뿐이고
왜 분위기가 갑자기 썰렁해요?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한 채로 하나님의 일을 풀어가고 철저하게 다음 세대와 청년들의 컨셉으로. 여기는 우리 장년들의 성숙함이 필요할 겁니다. 오성희 권사님의 성숙함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꼭 청년만 생각한다고. 그게 아니라 대안학교의 분들, 또 기도의 집에 대한 부분들, 킹덤 바이블 칼리지에 대한 부분들, 선교적인 훈련 센터로서의 기능, 마더 처치로서의 기능들, 이런 것들을 잘 살리고 싶어요. 또 한 가지, 진짜 한국 교회 같지 않은 교회를 좀 하고 싶어요. 한국 교회는 너무, 제가 교회들 세워진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픈 게, 그렇게 교회를 잘 지어놓는데 일주일에 한 번 쓰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사용하더라고요. 거기에 막 어마어마한 게 다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쓰더라고요. 문 꽉 닫아놓고. 그런 거 말고 계속 예배할 수도 있고. 그 교회가 썰렁해.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10대 애들이 와서 막 기도하고 학교에서 배우고, 또 한쪽에서는 킹덤 바이블 칼리지 훈련생들이 또 선교적인 것들을 배우고, 또 한쪽에서 기도의 집이 막 돌아가고 있고, 또 미디어 팀 나름대로 막 하고 있고, 전도팀이 막 하고 있고. 할렐루야. 그 영국에 가보니까 에브리데이 처치가 있더라고요. 교회 이름이 에브리데이 처치예요. 그런 교회. 삶의 중심이 성전인 것. 근데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다 들어와도 자녀 양육부터 자기 개발부터 영성부터 모든 것이 다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공간.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대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또 세력을 규합해서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의 중요한 키워드는 주의 얼굴에 욕설을 퍼부었다는 거예요. 반대자들이 나에게 욕설을 퍼부은 것이 아니라 주의 얼굴에 욕설을 퍼부었다. 이것에 대한 느헤미야는 분노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 반대자가 나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면 참 비극적인 인생이 돼요.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에는 앞다투어 뛰어들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뛰어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냥 팔짱 끼고 쳐다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바람과 태풍을 잘 견뎌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강해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고요, 억울함도 주십니다. 산전수전 다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점점점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죠. 나무가 커졌다는 것은 그만큼 섬길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나무 아래서 쉬게 되고, 수많은 들짐승들과 새와 이런 것들이 와서 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모습으로 이렇게 있다면 그냥 뜨거운 교회, 또 대전의 청년 상징적인 교회, 이런 교회로 그냥 남아 있을 겁니다. 저는 한남대 시절을 돌이켜 보면 유송으로 오길 너무 잘했다. 근데 그때도 한남대 시절에서 참 좋았거든요. 근데 유송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움직이지 않았으면 우리 그냥 한남대에 그냥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큰 일도 못 해요. 힘이 있어야 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대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도안동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세요. 거기에서 우리가 들어간 지 한 1년 만에 어떤 느낌이 들 거냐면요, 우리가 유성에 있었으면 그냥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니까 유성 그 도안동으로 가도 여기는 좀 살려두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부대끼겠지만 한 1년 정도면 치고 나갈 거기 때문에 여기도 살려두고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큰 나무가 되어야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역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과 대화하면 이 지점의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요, 작은 게 좋은 거라고 인식되는 그런 시기잖아요. 작은 거. 또 뭐 수평적인 리더십 이런 거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작지만 때로는 크게. 항상 작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멘 하십시다. 제자화하고 멘토링 할 때는 제자화가 이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역들을 감당할 때는 큰 게 좋은 거예요. 예. 힘이 있어야 한국 교회를 섬길 수 있죠. 힘이 있어야 목사님들이 섬길 수 있고 PKMK를 섬길 수 있죠. 저희가 일로 처음 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사역이 예배 컨퍼런스예요. 킹덤 워십 스쿨이었어요. 거기 있으면 그거 못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한국 이 대전 땅 교회에 있는 교회 가운데 예배에 대해서 확 우리가 풀어줬어요. 저는 거기 가면 PKMK를 위한 사역을 가장 먼저 할 거예요. 전국에 있는 PK, 또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선교사님 아들, 딸들 가운데 그들 다 불러 모아서 1년에 한 2번씩 무료로 다 그냥 섬길 거예요. 다 섬길 거예요. 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섬길 거예요. 그리고 5월 8일 지나고 월요일 날에는 은퇴하신 목사님들 식사로 무료로 섬길 거예요. 올해는 100명 섬기지만 그때는 더 많이 섬기고. 할렐루야. 아버지 세대들을 존중하면서 다음 세대들을 품어낼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사도행전적 이 비전을 가지고 계속 치고 나가는 교회. 청년과 다음 세대를 향해서 꽂고 있지만 30, 40대의 젊은 부부들, 그들 자녀들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아주 강력하게 풀어낼 거예요. 문화적인 것들은 따뜻하게 들어가지만 메시지는 아주 레디컬하게 들어갈 거고, 멘토링 할 거예요. 제자화 할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혼의 반발들을 어떻게 제어해야 되는지를 가르칠 거예요. 자, 그들이 또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한 행동을 보십시오. 9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편 밤낮으로 경비병을 세워 이 위협에 대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밤낮으로 경비병을 세우라입니다. 느헤미야는 탁월한 리더였어요.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경비병을 세웠습니다. 그것도 밤낮으로 24시간 경비병을 세웠습니다. 영적인 전쟁,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풀어지고 있는 현실적 전쟁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그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모두가 다 기도원 가면 이 땅은 누가 변화시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기도원 가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 이 땅은 누가 변화시켜요? 예찬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그 직장에서 제자화를 만들어내고 해야죠.
다 사역자가 되고 다 목사가 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 원해요. 조금만 불 받으면 다 신학교 간대. 아니요. 뜨거운 불을 가지고 여기 남아 있어야죠. 도시에서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죠. 느헤미야는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공격에 실제적으로 대응하는 대응팀을 꾸려서 밤낮 이 위협에 대비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내부에서의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부에서의 불평. 외부에서의 불평과 공격 이런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그냥 툭툭툭 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부에서의 불평은 데미지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 가운데서 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 일을 중단시켜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 가까이 사는 유대 사람들은 우리에게 와서 그들이 사막에서 우리를 치료한다고 10번씩이나 말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할 일은 아직 산더미 같은데 일꾼들의 힘이 다 빠져서 우리가 성벽을 쌓을 수 없다라고 불평하는 겁니다. 절반쯤 공사가 됐어요.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유다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이제 힘이 다 빠져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을 우리가 지금 이제 시즌에 돌입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말이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혼의 반발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무 말이나 툭툭 던집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에요. 벌써 하나님의 일이 딱 시작되면 언어 생활을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은 필터링을 해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은 왜 성경에서 말을 중요하게 다루냐면 말은 내 영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인생이 이렇게 된 거는 어제 당신의 말의 결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말로 인하여 너희가 얽히고 잡히게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언어 생활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불평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 앞에서 누가 불평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당신 왜 인간적인 소리 하지? 왜 지금 그런 혼적인 얘기합니까? 라고 탁 치고 나갈 거기 때문에. 근데 뒤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뒤에서. 아멘. 말은 영이고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말 조심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유다의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은 아직 산더미 같은데 일꾼들의 힘이 다 빠져버려 우리의 성벽을 쌓을 수가 없다라고 불평해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이제 절반까지밖에 못 쌓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힘이 다 빠져버려서 성을 쌓을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현실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성경은 그 인간적인 말을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아멘 하십시다. 인간적인 말을 기뻐하지 않아요. 성경은 믿음의 언어를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수종되는 사람들이 믿음의 언어를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현실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똑똑해요. 논리적이에요. 분석적이에요. 현실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언어가 아니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했어야 됐습니까?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보세요. 이 표현 보세요. 할 일은 아직 산더미 같은데. 이 표현이 잘못된 표현 아닙니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벌써 우리가 절반 해냈는데. 이렇게 나가야지 산더미 같다는 거야.
산더미면 어떤 거? 산더미를 어떻게 해? 그래서 용어 선택이 되게 중요한데 산더미 같다는 거예요. 일꾼들의 힘이 다 빠져버려. 아직 힘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아직 막 일어나서 의욕적으로 주님의 일에 대해서 뛰어들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마치 전부가 빠진 것처럼 일반화시켜버리고 이 미성숙한 사람들이에요. 미성숙한 사람. 우리가 성벽을 쌓을 수 없다. 단정 지어서 말합니다. 똑똑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장년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안 나오길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오. 장년들 두 손 들고 아멘. 따라하세요. 나는 절대로 불신앙적인 말을 크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힘 빠지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 일은 황성은 목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목사님 증거대 주세요. 땅 증거 됐지 않습니까? 9년 전에 오메가 교회가 시작될 때 주님께서 이미 확보해 놓으셨어요. 이거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여러분의 힘이 붙이도록 뛰어드십시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에 마땅한 바예요. 아멘입니까? 단도리를 딱 쳐놨어. 절대로 한 명도 여러분의 DNA 모임이나 어떤 모임에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을 하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안 됩니다. 그런 말 들으면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어허이, 사람의 말을 하는구만. 어이, 황 집사 사람의 말을 하는구만. 이쯤 됐으면 좀 영의 말을 하지. 주님이 보여주신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아멘. 믿음으로 가셔야 돼. 믿음으로 가셔야 돼. 자,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그 말을 들으면 말의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의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저를 쳐다보세요. 예수 믿으면서 시험 든 적이 한 번도 있어요, 없어요? 많죠? 네, 많죠? 그 왜 시험 듭니까?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박 집사, 너한테 누가 황 집사가 너의 뒤에서 무슨 얘기 하더라. 그럼 그 말 들은 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말로 시험 드는 거예요. 말은 어둠의 영들이 주는 말은요,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게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게 해서 하나님의 비전 성취에 뛰어들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강한 영이 있으면 툭 치면서 가면 되는데, 영이 약한 사람들은 유리병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 한마디만 들으면 그냥 와장창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의를 못하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말에 여러분은 굉장히 신경 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영이 다 강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 강한 것 같은데 약해. 너무 약해. 어떻게 이렇게 왔는지 몰라. 영이 약하면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없어요. 세례 요한은 영이 강하여짐으로 주의 길을 예비했다고 했잖아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부어지기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강한 영이에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한 영. 아멘. 영이 약하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영이 강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영이 강한지 약한지 쳐다보세요. 얼른 쳐다봐. 박미경 권사님, 박현숙 집사님 쳐다보세요. 영이 어떤지. 강한지 약한지. 영이 강해야 됩니다.
주님 살아계신데 그까짓 거 뭐 하고 툭툭 치고 나가야지. 말 한마디에 막 우악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주님을 감당할 수 없죠. 말은 우리의 마음을 쪼그라들게 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짓 소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영들은 거짓 소문을 일으켜서 팩트가 아닌데 그 거짓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팩트가 아닌 일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으로부터 시작된 성전 건축입니다.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1년 뒤에 추수감사 예배를 2023 센터처치에서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여정은 많은 시련도 있을 것입니다. 외부의 공격도 있을 것이고 내부의 비아냥거림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그 어리석은 현장 가운데 있지 않게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편에 있지 않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뛰어들 수 있는 거룩한 방향성에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우리 지금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제 화요일 날 포항에 집회 할 때까지는 참 좋았어요. 근데 아침에 수요일 날 눈 뜨니까 이게 일어나기조차 힘들어서 저는 그런 건 처음 경험했습니다. 40일 금식도 하고 했지만 단식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 물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물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물을. 근데 뭐 기도도 못 합니다.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그냥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계속 이런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들아, 작은 소리에 민감하지 마라. 작은 소리에 민감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은 성취될 것이고 완성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한남대 오메가 교회 식구들, 또 전주 오메가 교회 식구들, 또 서울 오메가 우리 가족들, 또 줌과 유튜브를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성전이 세워진 모습, 각자마다 성전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저는 빨간색 벽돌로는 절대로 안 찍을 거니까. 각자만의 성전을 한번 그려보시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훈련받고 기도하는 것을 그림을 그리면서 또 전도잔치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복음화되고 제자화되는 것을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아무리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쉽고 어렵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가 뜻이 아닌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전이 건축이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아멘. 주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하십시다. 주여.